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최고의 날. 주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어제는 성남 배흥교회 주일 설교를 하고 왔다. 이 교회는 나의 제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제자라고 해야 할 손민석 목사님이 꼭 한번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가게 된 교회이다.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교회에 대해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고 가려고 한다. 물론 시간상 내가 초대받은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번은 들어보려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내가 그 교회 강사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흥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그분의 신앙의 결이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조금이라도 어긋나 성도님들에게 혼동을 주지는 않을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하러 가기 전에 고재혁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들었다. 그 설교는 내가 강사로 가기 2달 전에 하신 설교였다. 본문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였고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곧 임은미 선교사가 강사로 오게 되는데 그날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갈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나는 과연 어떤 강사여야 할까? 사실 요즘 역삼교회 또 어제는 서울보증 신우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대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몸이 조금 피곤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번 성남 대흥교회 가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을 때 그렇게는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많아야 5명에서 10명 정도 기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며 괜찮다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설교하러 가기 전 고재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성도님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피곤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설교 마친 후 기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다. 설교하는 동안 느낀 교회의 분위기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라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설교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의 부탁대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재혁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하고 계신 목회를 참 잘하고 있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기도를 들으시던 목사님도 우시고 저도 울컥하네요. 사모님도 많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목회하고 계시는 부부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난 뒤에도 하루 종일 교회에 남아 양들을 돌보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사실 강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이동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설교하고 나면 바로 떠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물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 후에 기도 사역까지 이어지면서 하루가 정말 꽉 찬 사역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특히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설교 후에 직접 기도 인도까지 하지 않고 보통은 그 교회 부교역자가 기도 인도를 맡기 때문에 나는 설교만 하고 집에 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은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 사역도 30년이 넘었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현지인 동역자들이 정말 잘 성장하였기 때문에 내가 현지 교회에 없어도 정말 탁월하게 목회와 행정, 가든 사역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달씩 선교지를 떠나 있어도 선교지사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물론 나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과 보고를 통해 계속 듣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해주면 된다. 하하. 하여튼 어제는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고재혁 목사님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참 감사한 하루였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20장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유독 마음에 와닿는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말, 즉 정확하게 판단하셨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눈다. 나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 1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적어도 1만 명과 소통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가 직접 소통한 사람들의 숫자만 이만큼인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을 고마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든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고마운 사람들이 맞다. 악한 사람이었다 해도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도 고마운 사람들인 것이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부탁한 일을 들어주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서 내가 어쩌면 이 선한 일에 이용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한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그 일 자체를 곱씹는 동시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내가 종종 듣는 평판 중 하나는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이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생들이 선교팀으로 우리 선교지에 왔을 때 그 청년들이 나에게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난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만나게 되는데 직접 선교지에 와서 보니 들었던 얘기와 선교사님 너무 똑같으세요. 이 말은 선교팀으로 왔던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평판을 해준다. 물론 정직하다는 말과 함께 설교를 들으면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말도 나는 간헐적으로 듣는다. 그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전보다는 내 자랑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하하.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용을 당했다 하는 그런 느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느낌이다. 하긴 이런 느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그 사람의 동기가 내가 생각했던 동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드는 이 싸한 감정.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을 나는 이런 일을 겪을 때 하게 된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자고 했고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만나는 줄 알았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실제로는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누군가를 연결해 줘야 하고 아프리카에 있으니 어떤 일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들. 그래서 요즘 나는 마음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상담 케이스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을 잘 전해주고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 만남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사람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저에게 다가오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이러하겠거니 생각하며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동기였음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꿰뚫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새벽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울컥하네요. 주님, 성경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였으니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세상의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와 속임수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감정과 시간들을 소모하는 일들로부터 제가 지혜롭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선하게 여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을 잘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매일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역보다는 주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기 원합니다. 저의 요즘 바쁜 사역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누가복음 20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는 너를 알고 있으니 너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참 소망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